오늘은 이사야 53장의 번역과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운 복들을 저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하여 주셨음을 저희로 하여금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 안에 심어놓으신 내장사전, 그 중에서도 사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 내장사전이 곧 킹 제임스 바이블 빌트인 딕셔너리가 2인칭과 3인칭 의지미래 시제 조동사 쉘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번역과 강해 9번째 강의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들 안에 사전의 기능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성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내장사전은 어떤 특정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있는 같은 구절에 있는 단어가 그 특정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 주기도 하고 어떤 특정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있는 구절 가까이에 있는 구절에 있는 단어가 그 특정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면 동일한 내용을 성경의 각기 다른 권에서 기술할 때에 어떤 권에 나오는 특정 단어의 의미를 다른 권에 나오는 단어가 그 특정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 주기도 하고, 여기서 권이라는 말은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는 성경의 첫 번째 권은 창세기이며 시편은 성경의 19번째 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어떤 구절을 신약의 기자들이 인용할 때에 구약의 구절에 나오는 어떤 특정 단어의 의미를 인용하는 신약 구절의 단어가 그 특정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모스 2장 2절과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본의역입니다. 도리어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어 내가 그 불로 하여금 그리옷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모압을 떠드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서 죽이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재판관을 죽이겠으며 그것의 모든 통치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겠다. 나 주가 말한다. 흠정력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그리옷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모압이 떠드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와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죽으리라. 내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재판관을 끊으며 그것의 모든 통치자를 그와 함께 죽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한킹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키리옷의 궁전들을 삼키리라. 모압은 소동과 외침과 나팔소리와 더불어 죽으리라. 내가 그 가운데로부터 재판관을 끊을 것이요 그와 함께 그 모든 고관들을 죽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같은 구절이나 인접 구절들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또는 문장이 대응하는 다른 단어에 또는 문장의 의미를 정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I will cut off the judge와 I will slay all the princes를 대조하여 살펴봅니다. 여기서 cut off의 의미를 slay가 정의해 줍니다. 곧 cut off의 의미는 slay, 곧 죽이다입니다. 이것을 Oxford English Dictionary와 Webster's Dictionary 1828 에디션이 뒷받침해 줍니다. Oxford English Dictionary가 cut off를 put to death, 죽음에 처하다, 죽이다 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Webster's Dictionary가 cut off를 put to death untimely, 빨리 죽게 하다 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모스 2장 3절의 cut off는 죽이다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죽이시고 모든 통치자들을 죽이시는데 재판관은 우리말 성경들처럼 끊으실까요? 재판관을 끊는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므로 아모스 2장 3절에 cut off는 끊다가 아니라 죽이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2절에 Moab shall die와 3절에 I will slay all the princes를 대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나오는 Moab shall die를 의지미래 시제 조동사 shall에 관한 영어 문법서에 의하여 화자인 I, 곧 나를 주어로 하여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는 문장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Moab shall die를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사역동사를 써서 바꾸면 I will cause Moab to die, 곧 내가 모압으로 하여금 죽게 하겠다가 됩니다. 화자의 의지를 더욱 강조하여 표현하면 I will slay Moab, 곧 내가 모압을 죽이겠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3절에 I will slay가 2절에 shall die의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모압 shall die는 내가 모압을 죽이겠다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나타납니다. 우리말 성경들의 번역들은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압이 또는 모압은 죽으리라 라고 예언하시는 분으로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나 고관들은 죽이리라 라고 의지를 가지시고 선언하시면서 모압은 죽으리라 라고 예언하실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3절의 슬레이는 같은 절의 cut off의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고 3절의 I will slay는 2절의 shall die의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 중에 하나인 창세기 2장 17절에 Thou shalt surely die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담으셔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죽이셨습니다. 그날에 아담의 영을 죽이셨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셨으며 뒤에 아담의 생물학적 생명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말 성경들의 번역처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예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에스겔 26장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국과 두로를 심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본의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노래 소리로 하여금 그치게 하겠으며 내 하프 소리로 하여금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겠다. 흠정역입니다.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리니 내 하프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한킹입니다.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할 것이요 내 하프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게 하리라.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같은 구절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대응하는 다른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The noise of thy songs와 The sound of thy harps를 대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구절 안에서 noise의 의미를 sound가 정의해 줍니다.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이 구절의 noise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음이라는 의미가 아닌 사운드, 곧 소리라고 정의해 줍니다. 이것을 옥스퍼드 사전과 웹스터 사전 등이 뒷받침해 줍니다. 옥스퍼드 딕셔너리가 noise를
sound라는 의미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스터 사전이 noise의 의미를 sound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26장 13절에서 noise와 sound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찾아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부질 없는 일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이 알려주는 것은 noise와 sound 둘 다 같은 의미, 곧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들 모두 noise와 sound를 둘 다 소리라고 올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문장 I will cause the noise of thy songs to cease와 두 번째 문장 The sound of thy harps shall be no more heard를 대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The sound of thy harps shall be no more heard를 의지미래 시제 조동사 shall에 관한 영어 문법서에 의하여 화자인 I, 곧 나를 주어로 하여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는 사역동사를 써서 바꾸면 I will cause the sound of thy harps to be no more heard가 됩니다. 이 문장을 첫 번째 문장과 대조해 보면 첫 번째 문장에 I will cause A to B, 내가 A로 하여금 B 하게 하겠다가 두 번째 문장의 3인칭 의지미래 시제 조동사 shall의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문장 The sound of thy harps shall be no more heard는 내가 내 하프 소리로 하여금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겠다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흠정력은 내 하프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하여 주어를 하나님이 아닌 내 하프 소리로 번역하였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단순 미래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킹은 내가 내 하프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게 하리라 라고 번역하여 주어가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역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에 의하여 한킹의 번역이 옳습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 16장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달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권위역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번에는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곧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손과 내 능력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이름이 주인 것을 알게 하겠다. 흠정력입니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번에 그들에게 알리리니 곧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리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한킹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번에 그들로 알게 하리니 내가 그들로 내 손과 내 능력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이 주임을 알리라.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같은 구절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 또는 문장이 대응하는 다른 단어 또는 문장의 의미를 정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문장을 서로 대응하는 위치에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곧 I will cause them to know, I will cause them to know와 they shall know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I will cause them to know가 세 번째 문장에 they shall know의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 they shall know를 의지미래 시제 조동사 shall에 관한 영어 문법서에 의하여 화자의 의지가 포함된 사역동사를 써서 바꾸면 I will cause them to know 곧 내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가 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I will cause them to know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I will cause them to know가 세 번째 문장에 they shall know의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nd they shall know that my name is the Lord는 우리말 성경들처럼 그리하면 내 이름이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거나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이 주임을 알리라 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의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이름이 주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과 의지가 담겨 있는 문장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분인 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는 역대하 33장 4절과 7절을 대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신 내용을 4절에서 인용하고 같은 내용을 7절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4절입니다. 또한 그가 주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이 성전에 관하여는 이전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었다. 7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조각한 형상, 곧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다. 그런데 이 성전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흥정력입니다. 4절입니다. 또 그가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이 집은 전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하신 곳이더라. 7절입니다. 또 그가 조각한 형상, 곧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집에 세웠는데 이 집은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한킹입니다. 4절입니다. 또 그가 주의 전 안에 제단들을 지었으니 이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곳이라. 7절입니다. 또 그는 그가 만든 우상, 즉 새긴 형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4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대응하는 두 문장을 대비시키셔서 뒤에 나오는 구절의 한 문장이 곧 7절에 In Jerusalem will I put my name forever가 앞선 구절에 대응하는 문장에 곧 4절에 In Jerusalem shall my name be forever의 의미를 정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 안에 심어 놓으신 킹 제임스 성경 내장 사전의 기능입니다. 4절에 In Jerusalem shall my name be forever를 의지미래 시제 조동사 shall에 관한 영어 문법서에 의하여 화자인 I, 곧 나를 주어로 하여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는 문장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In Jerusalem shall my name be forever를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사역동사를 써서 바꾸면 In Jerusalem I will cause my name to be forever. 곧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으로 하여금 영원히 있게 하겠다가 됩니다. 그리고 화자의 의지를 더욱 강조하여 표현하면 In Jerusalem I will put my name forever. 곧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가 됩니다. 바로 이 문장이 7절에 In Jerusalem will I put my name forever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7절에 In Jerusalem will I put my name forever가 4절에 In Jerusalem shall my name be forever의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In Jerusalem shall my name be forever는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금정역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라고 번역하여 주어를 말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아닌 내 이름으로 하였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은 단순 미래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킹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라고 번역하여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에 의하여 한킹의 번역이 옳습니다. 한킹이 4절에 In Jerusalem shall my name be forever를 번역한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는 7절에 In Jerusalem will I put my name forever를 번역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킹의 역대하 33장 4절의 번역은 킹제임스 성경의 4장 사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음 강의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 안에 심어놓으신 4장 사전, 그 중에서도 사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이 곧 킹 제임스 바이블 빌트인 딕셔너리가 2인칭과 3인칭 의지미래 시제 조동사 shall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약속하시고 이루시며 선포하시고 이루시며 맹세하시고 이루시며 말씀하시고 이루시며 기록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